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부족한 저희들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의 실수와 좌절에도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참 제자 되어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올 한 해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푸른잎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원데이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민수기 17장 1절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나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다같이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 부천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집회하고 왔는데 PPT 포인터 그걸 놔두고 와서 오늘 여러분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이 어저께 그걸 꼭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서로 챙겼는데 결국에는 그 머리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왔는데 목사님이 편지로 보내준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저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 세미나를 하셔서 제가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20명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제 가서 나눔을 했는데 이 교회가 왜 좋은지 알겠어요. 왜 좋은지 알겠어요. 나눔을
부목사님들하고 매주 한다는데 이날 갔는데 4시간을 해. 4시간. 와, 우리 교회도 4시간 하면은 부흥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굉장히 감동이 좀 있더라고. 왜냐면 목사님이 20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고민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나를 뒤에서 칭송하는 것 같습니까? 험담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러니까 적용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냐 아니면 험담하는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결국엔 성도들이 칭찬하는 분이 더 많으냐 험담하는 분이 많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20분 중에 5대5 칭찬도 있고 험담도 비슷하게 있을 거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6대4 칭찬이 조금 더 많고 험담이 적다. 어떤 분은 7대3 그러니까 이게 7대3이면은 자존감이 좀 있어요. 나를 7은 칭찬을 하겠지 3은 험담을 하겠지. 근데 표정이 좀 어두운 목사님들은 2대8 칭찬이 험담이 8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0대10도 있어요. 0대10 그분은 목회가 힘드신가 봐. 다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답을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칭찬하고 험담하고 몇 대 몇일까요? 대략 순호 형제. 교회 말고 교회 얘기하면 안 좋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신경 안 써? 신경을 안 쓴다고? 그것도 좀 그런데. 수연이 칭찬이면 5대5? 그렇구나. 5대5. 정민이 5대5? 다들 그래도 5대5라고 하니까 좀 슬픈데 한 6대4로 해. 5대5니 하니까 좀. 요한 집사님 몇 대면? 6대4. 6대4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 6대4. 고은 집사님 몇 대면? 5대5. 네, 5대5. 다들 우리는 6대4에서 5대5에서 안정감을 찾는 좋은 교회. 그래도 자존감이 막 9대1 이러면은 너무 칭찬만 한다고 생각하고 1대19 막 이러면 너무 욕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5대5가 좀 나은 것 같긴 하네. 아론은 어떤가 하면 지금 0대10이에요. 0대10 칭찬 0 험담 10 죽지 못해 살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 죽였는데 14,700명이 지진으로 죽고 불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그러니 아론은 지금 죽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물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그렇다고 죽인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면 사람이 힘들지.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고라인데 고라는 친척이에요. 친척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론의 치부를 드러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치부가 저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치부는 뭐냐면 첫 번째 넘겨주세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신을 달라 했더니 금부치들 가져와라. 그러더니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한 게 아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의 뒤통수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배신을 하는지. 두 번째, 아론은 누나인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 거기다 아론은
자식 교육을 망친 아버지, 첫째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스럽게 가다가 불에 맞아서 죽었어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불량하게 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니 아론은 진짜 사실은 인생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참 뭐 이렇게 떳떳하고 하다고 하기에는 참 그래요. 저희도 저런 중에 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한 적이 있거나 뭐 자녀가 그렇게 정말 잘못되는 적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대놓고 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죽어야 된다고. 요즘에 연예인들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아들들이 죽었고 이런 글도 올리더라고. 누가 죽도록 싫은데 어떡하죠? 근데 댓글이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죽으라는 댓글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죽으라는 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다가 누가 하소연을 했던 글이 올라왔는데 인스타에 자꾸 죽으라는 얘기를 들은 연예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해서 저도 인간이라고, 저도 사람이라고, 진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올렸더라고. 사람의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순호 형 작가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무시해도 욕하고 있는 게 들으면 권수다 야막 이러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못 넘어가. 사람이 어떻게 넘어가? 예, 그냥 안 들리는 데서 하는 건 몰라서 그렇지만 들리는 건 어떻게? 근데 이거 직접 저 연예인이 저거 봤다면 마음이 어떨까? 이름을 자기 이름 넣고 해봐봐요. 차수연이 죽도록 싫은데 어떡하죠? 이게 댓글에 인터넷에 1000개 있어. 야, 이게 상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가 온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론은 어떡하냐? 글로 봐도 나는 충격인데 눈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 있으면 사람은 너 죽어야 돼, 너 죽일 거야 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있으면 그 사람은 맨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지금 칭찬과 험담 그건 그냥 배부른 질문이에요. 그냥 칭찬은 없어. 험담만 100이지 뭐. 그런 아론이 죽지 못해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지팡이를 12개 가지고 나와라. 12개의 지파니까 12개의 지파의 대장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지휘할 때 쓰는 지팡이. 모세가 홍해를 가들 때 가져갔던 그 지팡이처럼 12지파를 지휘할 때 뭐 가자 멈춰라 하는 지팡이인데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휘관 이름을. 레위 지파의 이름은 레위나 아니면 레위 지파의 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의 이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는 지휘관인데 레위 지파만 이름을 아론이라고 쓰려는 거예요. 아론은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이름 안 쓴 게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지팡이 중에 이 이름이 써져 있는 지팡이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꽃이 열리고 열매가 필 거다. 근데 아론은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안 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핀다는데 자기 이름만 안 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들어간 지팡이가 안 피면 너무 참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애썼는데 황망하잖아. 그래서 이 지팡이가 들어갈 때 죽고 싶은 심정에 이제 진짜 끝났다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 지팡이에 모세가 이걸 모아가지고 들어가서 놔두고 다음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뒤에 지휘관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중에 아론은 앞에서도 못 기다릴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될 줄 알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 같은 천하의 쓰레기 같은 왜 이제까지 아들 죽고 모세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든 것도 사실인데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에게 나는 이제 쓰임 받지 못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데 그 지휘관들의 심정은 꼭 수능 보러 가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교문 앞에 엿 같은 거 붙이고 기도하잖아요. 합격력. 아, 여러분들은 다행히 부모님들이 열심히 잘 믿는 분들이라 다 기도를 하나님께 아직 엿 안 붙이고 안 하셨죠? 얼마나 좋은지. 자, 근데 그 수능 보러 가는 자녀 아니면 대학 시험 보고 나오는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처럼 모세가 들어갔다 나올 때 엄청나게 긴장하는데 모세가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 지팡이 중에 딱 하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순이 돋고 열매가 맺혔는데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넘겨주세요. 예, 내가 택하리니 넘겨주시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계 언약계에 저게 들어간 거야. 이거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 순이 돋고. 근데 이 지팡이를 이제 아론이 받았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아론이 받았을 때 저 표정이 저는 정말 저랬을 것 같아요. 이걸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쓰레기, 나는 이미 끝난 인생, 하나님께 배반한 인생, 모세까지도 배반한 인생,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죽은 인생, 나 같은 놈, 백성들이 죽인다고 하는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면목 없는 아론이 맨 뒤쪽에 있었을 텐데 모세가 나오라고 해서 저 지팡이를 줄 때 이걸 부여잡고 아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이 나무의 열매는 사실 살구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몬드 꽃인데 아몬드 꽃이랑 앞에 살구꽃이랑 비슷하죠? 네,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아몬드가 없어서 살구꽃이 제일 비슷하다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몬드의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살아있다 이 뜻인데 지금 이 지팡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이 지팡이 아니라 원래 지팡이는 막대기는 살아있는 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가 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걸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아몬드의 뜻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몬드의 뜻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론은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인 아론이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아론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론이 누구한테 가서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할 그게 있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진짜 죽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경에 또 한 명 있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이. 성경에 사실은 죽고 싶었던 사람이 많은데 모세도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백성들하고 못 있겠으면 죽여달라고.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어요.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무당들하고 싸웠을 때 제단을 쌓아놓고 850명은 그냥 넘겨주세요. 850명은 무당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자기가 쌓은 제단이 있고 무당들이 쌓은 제단이 있는데 진짜 신이 불을 내려주면 그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들은 굿을 하는데 내가 왜 이 굿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 지금 실제 무당들이 하는 굿판하고 똑같아. 왜? 막 흔들고 종 같은 거 흔들고 귀신 부르고 그다음에 작두 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여튼 난리 치는 거야. 난리. 그러면서 돼지머리처럼 저렇게 올려놓고 다 지금 무당처럼 하는데
작두 타는 게 난 여기서 왔다고 그냥 생각해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발광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로 그어. 그리고 피를 뿌려.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하는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랑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만 했지 난리를 치지 않았어. 근데 저 난리치는 무당들 옆에 엘리야는 물두멍을 갖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밑에다가 물을 깔아놨어. 왜? 진짜 하나님이라면 물에 젖은 장작도 태우실 거다. 근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저 제단이 불이 탔어.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네가 봤지, 이러려고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게 이 나라의 왕이 아합 왕이고 최악의 왕이고 그 여왕이 부인이 더 최악인 여왕인데 이세벨이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야. 이 여자예요. 제가 성경의 그림을 참 좋아해서 구글에서도 찾고 책도 사고 그러는데 이 그림이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정말 이세벨 같이 생겼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생겼지? 하여튼 잘 그렸어요. 저 여자가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까지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이 엘리야를 오늘 안에 찾아서 죽여라. 안 그러면 너네를 죽이겠다. 그리고 병사를 보내.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어이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두렵지 않아서 저렇게 하나. 나중에 이 여자가 예언이 있는데 예언대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뼈 하나도 남지 않고 시체에 살 하나도 남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궁전 옥상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들개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시체가. 하여튼 저 여자가 죽기 전엔 얼마나 악했는지 엘리야 죽이라고 해서 갔는데 엘리야가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로뎀나무. 저 밑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사람이 성경 보고 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닌 분들 중에도 진짜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보게 해달라고 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죠. 수연이도 거기 병원에서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보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양지병원은 안 그렇대요. 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다니까.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했고 아론도 말로는 표현 안 했지 죽고 싶었을 거야. 아니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15,0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그거 보고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15,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초상집이 15,000집이야.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친구까지 합치면은 문상 한 번, 그러니까 초상남 100명은 올 거 아니에요. 15,000집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50만 명이 문상을 와야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고 싶지. 죽여달라고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냐?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가 어떻게 했냐? 일어나봐, 일어나봐. 깨우는 거야. 아마 따기를 치면서 깨울 수 있어. 저 엘리야가 완전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병이 하나 있어. 그리고 숯불로 구운 떡이 있어. 천사가 구워준 떡은 진짜 오늘 떡갈비처럼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 천사가 구워줬어. 저걸 엘리야가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잤어요. 근데 또 천사가 깨워. 또 먹어. 또 물 마셔. 그랬더니 힘이 나. 좀 전까지 죽여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살았어. 이유는 간단해. 맛있는 거 먹고 살았어. 우리 힘들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힘들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카톡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죽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살아요. 엘리야가 살았어요. 아론도 살았어요. 살구꽃을 피워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모세도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주시는 게 복음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대승을 거뒀지만 저렇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죠. 엘리야가 당당하죠. 그러나 저렇게 초췌하고 죽여달라고 한 모습이 민망했을까 안 민망했을까? 민망해요. 아론은 어땠을까?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지상의 온유한 자로 쓰셨지만 면목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면목이 없다고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면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는 면목 없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면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면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복의 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당당해요? 놀라운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죄가 더 많이 쌓였나 봐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면목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을 맞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하나님 앞에 면목을, 얼굴 뵐 면목이 없지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면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뵐 면목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아무런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뵐 낯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들어온 것, 저희 안에 죄, 저희 안에 모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